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채워주셨고 또 새롭게 이 주말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또 도전에 직면해 있을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일들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를 인도하는 그 경험이 말씀을 통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가드 땅에 아기스란 왕 앞으로 갔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다윗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했던 우리의 대적자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 밖에서 손톱으로 문을 막 긁는 미친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가드 땅 아기스 왕과의 만남이고 아기스는 그래서 내가 미친 사람을 내 앞에 왜 데려왔느냐라고 그를 쫓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자기의 군사 수하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충성을 맹세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 땅을 달라고 할 때 그때 이 아기스 왕, 동일한 아기스 왕이죠. 그 왕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땅을 줍니다.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이 아기스 왕은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울을 대적하는 자로 여겨서 그곳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다윗이 자기들과 늘 자주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사울을 증오해서 이스라엘과 자꾸 전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자기의 수고가 덜해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정략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의심하지 않고 그 시글락이라는 땅에 살게 해줍니다. 그게 벌써 1년 반 정도가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참 지혜롭게 행세했죠. 거기서 늘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아말렉이나 그런 땅들을 공격하고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끌고 오지만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누구도 증거를 안 남기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굉장히 신임한 겁니다. 자기에게 충성스런 부하로 여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 블레셋은 5나라의 연합군인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하려고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아기스 왕 뒤에는
다윗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 따라가기를 원했을까요? 실은 안 따라가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워야 되면 최악 중에 최악이죠. 자기 민족을 싸울 마음이 1%도 없던 다윗은 그런데 안 따라가면 의심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따라가는데 마음 안에는 얼마나 번민과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뭐냐면 블레셋에 있는 다른 연합군들, 이 왕들이, 장수들이 아기스 왕 뒤에 있는 다윗을 보고 놀랍니다. 아니 저자는 다윗 아니야? 그 유명한 우리와 늘 싸우던 다윗 아니야? 저자를 왜 데려왔나? 그럴 때 아기스가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1년 넘게 저자를 내 부하처럼 두었는데 정말 충성스럽고 아무 문제 없다. 이번에도 나가면 잘 싸울 것이다. 그때 나머지 블레셋의 장수들, 수령들이 아주 기겁을 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만약 전쟁할 때 저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와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 죽을 텐데 어떻게 할 거야? 절대로 우린 같이 못 간다. 이야기하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옵니다. 너 우리 따라서 전쟁 못 가겠다. 다시 너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다윗은 또 그러죠.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내가 전쟁을 못 나가게 합니까? 나는 충성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기스가 마음을 도닥여주죠. 안다. 나도 잘 알아. 너는 정말 열심히 충성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러니 어떻겠니? 그러니 네가 이번에는 그냥 돌아가라. 다윗이 어땠을까요? 야, 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기를 극복시켜 주는구나. 살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 풀어낼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 방법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판을 짜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시편의 25편의 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절대 방치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그리고 그 가운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경험한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최악 중에 최악의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기회로 여겨서 오히려 아기스에는 더 신망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도 이 위기의 때 다윗은 정말 자기 민족과 대면하는 일 없이 위기 극복을 하도록 하나님이 손써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한치 앞을 모르는데 얼마나 많은 위기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턱없이 약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보호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완벽한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책임지십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내, 인내 그리고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위기 중에 위기를 맞았는데 그 위기가 또 기회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좋은 찬스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